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관 만들어 주신 우리 정광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늘 여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정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필요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5장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5장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개요를 다 나누어 봤었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5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혹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든 자녀든 어떤 재능이든 무엇이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그 소유에 아주 집착해 있진 않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나는 잘 누리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5장을 공부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지금 전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의 범절. 그래서 이 예의 범절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의 범절을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 다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의가 있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의가 있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행위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행위라는 것 역시 우리의 몸, 이제 이 우리의 몸을 이제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말은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이제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의 행위로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전도서 5장에서 제일 앞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부터 가르쳤냐면 발, 우리의 신체 중에서 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 범절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입을 말하고, 그 다음 이제 마음, 이것을 이제 말해 나가는 이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속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뭘 말한다 그랬죠? 발. 자, 그래서 1절에서는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의가 발러 예의가 바르지 않어 이런 것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나? 다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다 표현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예의범절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의범절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현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현명한 사람은 무엇으로부터든지 누군가로부터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부터든지 어떤 환경으로부터든지 배우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전도서 5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 오늘 이 전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영의 우수성,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의 우수성. 그러니까 영의 우수성, 영이 우수성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 이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영의 우수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영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예의 범절이 바르고 얼마나 현명할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게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영의 우수성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올바른 행동,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행동을 할까 해서 이 올바른 행동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올바른 행동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이런 방법을 우리는 way 이렇게 하면은 방법 또는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 이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데, 영의 우수성이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올바른 행동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사람, 그래서 그 방법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뭐 했냐면 실수했다,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기 원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행동으로 잘 하고 있는데 실수해서 잘못해서 잘못했구나 이러고 돌아서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 돌아서기를 원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 빨리빨리 돌아서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명한 사람은 영의 우수성,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의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찬양하는 사람, 그 방법을 정말 칭송하고 그 방법대로 살려고 날마다 그쪽을 향하여서 돌아서는 사람, 그러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서 그 반대의 길로, 그러니까 그 올바른 행동의 길로 접어들어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우수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가던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거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죠? 회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무엇을 했냐면 이제 설교학교에서 이제 그 절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력으로 12월 1일부터 세달력으로 1월 10일까지 40일 동안 회개하는 40일을 가진다. 그 중에서 특별히 30일 지나고 나서 이제 티슈리월 1일부터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열흘간은 아주 특별하게 이제 경외의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열흘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열흘간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 날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이 많은데 12월 말이 되면 음력으로 12월 되면은 이제 1월 정월 대보름 때까지 한 40일에서 45일, 예전에 우리나라는 동지부터 11월 달에 이제 동지가 오면 이제 음력으로 11월 달에 동지가 오는데 원래 양력으로 동지는 12월 21일이지만은 음력으로 동지는 11월 달에 오잖아요. 그 동지부터 새해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제 1년 동안에 있었던 것을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다시 의탁을 하면서 이제 그 어르신네들을 찾아가 가지고 세배하고 덕담을 듣기를 원하고, 지난해도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한 해도 이렇게 보살펴 주세요 하고 가서 이제 그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누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을 하는 시간,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40일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다 배워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동안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는 거, 이게 정말 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오고 갈 때, 그러니까 오갈 때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그렇죠? 그다음에 말을 할 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의 몸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손을 사용하든 아니면은 뭐 발을 사용하든 아니면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하든 뭐 우리의 몸짓을 어떻게 하든 우리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든 이제 우리 각자 자신의 몸에 이제 한 부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거 오는 거, 발을 할 때나 발을 사용하고, 또 말을 할 때 입을 사용하고, 또 우리 각자 자신의 이 몸짓을 할 때 자신의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사용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쓸 때 말을 뭐 했다, 나는 말 안 했어 이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기분 나쁘다 이런 거 못 느끼나요? 다 느끼잖아요. 사람은 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으로 느낀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이냐,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느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서로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각자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을 사용을 해서 예의 범절을 갖추어야지 된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이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전도자는 오늘 성경에서 이제 이 전도서 5장에서는 사람이 활동하는 그 활동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발만큼 많이 활동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장 많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발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예의 범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이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절에 넘어가면 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을 수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가서는 이제 이 마음의 예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경건한 기도, 믿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 영의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발, 입, 마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즐겨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조심해라, 이 말은 발을 예의 범절에 맞게 걸어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왜 왕 앞에 가서 걷는데도 왕은 제멋대로 걷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왕 앞에, 왕 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 아주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조심해라.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예배하러 갈 때 나는 발을 어떻게 했었지? 나는 막 세레빠 짝짝 끌고 그냥 가가지고 막 쿵쿵쿵쿵 막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었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정말 삼가 조심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걸어 다니고 막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 모르겠어요. 우리 전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고 예배범절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갈 때 벌써 딱 들어가면서부터 발걸음을 사뿐사뿐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옮기고,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 좌정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데 발걸음을 정말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걸어가야지요. 정말 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딱 들어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부모 공경, 또 부모를 경외, 요 공경과 경외라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 부모님 공경, 부모님 경외,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경외라는 말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싫어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내가 할까봐 두렵다. 이 두려움, 이거를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할까봐,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할까봐, 이게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거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 싫어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걸어갈까 봐, 이런 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기에 가까이 가서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상에서 뭐 왕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왕이나 이제 이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날 계획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준비를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다, 아니면 왕을 만날 계획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을 만나기 전에 그냥 준비 없이 만날 시간이 됐다,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만날 준비를 했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대사 있잖아요. 그 나라 왕이 아니에요. 외국의 대사, 그 나라를 대신해서 와 있는 대사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약속을 잡아야지 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은 이스라엘 국가와 마찬가지다. 뭐 미국 국가와 마찬가지다. 영국 국가와 마찬가지다. 거기는 이제 그 지역은, 대사관 지역은 바로 국적이 거기다. 그 나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갈 때도 절차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데 그런 데를 갈 때도 삼가 조심하고 간다, 이런 말이죠. 준비하고 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도지사, 아니면은 이제 그 직장의 회장님,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장이다, 왕이다, 대통령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조심하지 않으시나요? 뭐 똑같은 사람 만나러 가는데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조심 없이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 그 정말 이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온갖 에티켓을, 예의범절을 다 갖추어서 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데 반바지 입고 가시나요? 그 아무 옷이나 그냥 입고 그렇게 가시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실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육신을 가진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갈 때보다 더더욱 뭐 해야 될까요? 조심하고 더더욱 준비하지 않아야 될까요? 준비하지 않고 가도 되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사실은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더더욱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 예의범절을 갖추어서 온갖 에티켓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경외심으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인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어땠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온갖 예의범절을 다 갖춰가지고 뭐 동방예의지국의 최고의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하지만 교회 갈 때는 어땠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시편 145편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하신다고요? 가까이 계신다. 자, 여기에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간구하는 모든 자, 요 말을 뭐라고 고칠 수도 있냐면 그를 부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 왕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왕은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고 가까이 다가간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를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뭐 잘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전도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전도서 5장 1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상갈자에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까이 가서 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카로브 리슈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로브 리슈모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앞에 이 카로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나오는 이 카로브라는 말, 이것은 이제 가까이 한다, 가까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슈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 리슈모아는 이것은 영어에서 말하면은 무엇을 말하면 부정사라는 거예요. 부정사, to 부정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기서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to hear 또는 to liste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엇을 말하냐면 듣기 위해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발을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걸어서 들어가는데, 이 발로 걸어가는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더 잘 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 행동, 몸놀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조심성이 있고 신중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어땠었나?
여기서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물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까지도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곳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곳이면 거기에 어디든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신다.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읽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계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또 뭐를 말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 이제 너가 발로 걸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너의 발이라는 단어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보셔야지 돼요. 자, 여러분들은 뭐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발 이러면은 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레겔 이렇게 레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너의 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의 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냐면 뒤에 요런 글자가 들어가는데, 요것은 너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고 요게 발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너의 발을 상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요 글자 없어도 돼요. 그런데 왜 요 글자를 집어넣었을까?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왜 요 글자를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요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숫자로 10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웅재 선생님 혹시 요건 10 찾을 수 있나요? 그 히브리 알파벳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제가 드렸었는데, 알파벳은 안 보이네. 예. 네, 여기에 보시니까 이제 한번 비춰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니까 1번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 조그만 글자 하나 있나요? 자, 요 글자 있죠. 요 글자. 자, 요게 숫자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 숫자 10을 말하는 거예요. 숫자 10. 숫자 10을 말하는데, 왜 요 글자가 여기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 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너의 발을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나 고대 근동의 사람,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거 왜 들어갔을까?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글자는 크게 성경에서, 어떤 글자는 성경에서 글씨가 작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크게 인쇄하는 것은 또 크게 인쇄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글씨를 작게 인쇄한 것은 작게 한 대로 이제 인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 쓰잖아요. 이렇게 필사해서 성경을 받아 쓸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가죽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양피지라고 말하는 거를 다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 있는 거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데 이 사람이 줄을 바꾸라고 하기 전엔 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줄을 못 바꾸고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이게 좁다 그러면 옆에다가 붙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줄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계속 또 써내려 가야 되니까 밑으로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페이지 줄, 요즘에는 인쇄로 하니까 뭐 다 몇 페이지 하면 딱딱딱 정확하게 맞는데, 이제 예전에는 다 받아 썼기 때문에 받아 쓰면서도 이렇게 페이지나 줄수나 이 옆으로 나가는 글자 수나 이게 다 맞아 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이렇게 맞춰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제 어떤 글자는 가서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쓴다 했을 때 요 글자, 자, 이 글자는 크게 쓰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글씨를 크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인쇄할 때도 이런 것을 보고 손으로 필사했던 거에서 크게 써졌던 거, 이런 것은 다시 크게 인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어떤 글자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하게 쓰세요 했던 거, 이런 것은 또 인쇄할 때도 조그마하게 했다 하는 거. 요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이야기 다 했었어요. 글씨 크게 쓴 거, 글씨 작게 쓴 거,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사실은 이제 여러 번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할 때도 글씨를 진하게 쓰는 게 있고 글씨를 크게 쓴 게 있고 글씨를 작게 깨알같이 쓴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뭘 하냐, 이 글자는 왜 넣었을까? 넣어도 의미는 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왜 넣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요게 10이라 그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요게 숫자 10이라고 그랬는데, 주의해야 될 거 10가지 사항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 라고 고대 현인들, 고대 성경학자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성경 공부하러 들어갈 때, 이럴 때 이제 그 들어갈 때 준비해야 될 주의사항 10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 10가지를 주의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 하나님 집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준비하고 들어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0가지 준비사항은 뭘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하는데, 아무리 아침에, 이제 오늘 왕을 만나러 가는 날 아침이에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날 아침이에요. 아무리 이 아침에 뭐 준비할 게 많고 뭐 할 게 많고 너무너무 이제 지금 분주하고 막 바빠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고 이렇게 준비하러 갈 때 해야 될 거, 이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집을 나서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제 기도하기 전에 집을 나서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집을 나서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뭐 나는 꼭 왕을 만나러 갈 때만 아니고 언제든지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집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3돌 되는 아이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생긴 이 손잡이가 달려있는 컵을 선물로 주고 이거를 이렇게 담는 이제 그 그릇 받침 이것을 선물로 준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이들이 요 선물을 받으면은 그날 저녁부터 여기 이렇게 양손을 잡고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받아요. 물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받쳐 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다가 손을 씻고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3돌째부터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아빠가 선물을 주면 시작해서 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은 일어났을 때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밤에 손을 깨끗하지 않은 손을 다시 씻고 딱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한다. 기도하기 전에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금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85편 14절 한번 볼게요. (85편) 14절 네, 13절 볼게요. 네. 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13절인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4절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히브리어 성경 조금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14절인데 그러니까 이 의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적으로 길을 삼는다. 하나님 걸어가는 걸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삼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항상 매일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 때도 더더욱 그렇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침에 요 기도가 있기 전에 누구를 만나서라도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서 인사말을 먼저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칠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인사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먼저 손을 닦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나서 엄마 아빠하고도 인사를 하고 누가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산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평생 동안 나는 숨을 몇 번이나 쉬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숨을 5분만 안 쉬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기 전에 인사말을 하기 전에 관계를 가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하나님과 관계부터 먼저 시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침 기도는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 된다. 아침 기도가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이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무엇이 앞서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 이 기도가 앞서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도 무슨 옷을 입고 뭘 할까 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아니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기 전에 본능적인 기능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본능적인 기능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집에서의 기도였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왕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왕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말씀을 공부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경외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겨서 들어가기 전에 본능적인 기능을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기에 안에 왕한테 왕을 만나러 갔으면 왕을 만나서 왕으로부터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왕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왕과의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갔으면 그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그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본능적인 기능. 이게 무엇을 말하면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기능, 이게 뭘까요? 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제 가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말씀을 듣다가 왕하고 대화 나누다가 여러분 오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이 본능적인 것, 이 기능들을 미리 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하시러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이 필요, 이것을 다 준비해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도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 들려서 갔다가 막 또 그 이제 준비를 안 해가지고 막 나올 수도 없고 막 그 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거기 신경 쓰다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지금 예배하기 전에 지금 뭐 하라는 거죠? 인간의 육체적 본능, 이 본능적인 그 기능들, 이것을 다 처리하고 준비하고 들어가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지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걸어가야지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 왕을 만나기로 한 것에 대한 그 열정, 이 열정,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때 거기에 대한 이 경건함,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쫙 직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화장실 갔다 나와가지고 예배 이렇게 가지 않고 뭘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렇게 보고 아이고 오늘 여기 뭐 이게 있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준비됐으면 바로 직행,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왕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비서실 딱 들어가는데 왕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뭐 이런 거에서 아이고 이렇게 뭐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들어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이때 여기에 또 뭐 이야기하면 두 개의 문, 이제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만나든 회사를 만나든 최소한도 두 개의 문은 통과해야 될 거예요. 일단은 비서실 문을 들고 들어가야 되고, 비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도함을 받아서 회장실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을 때 성막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울타리를 통과해서 여기 들어가면 이 성막이 있는데 여기 문 다시 하나 통과해 들어갔고 또 문 하나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성소가 있고 이 성소를 통과해서 또 문 하나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가능한 한 깊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단하고 아주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문 있고 여기 울타리 있고 여기에 서가지고 우짜그저쩌고 하지 말고 아주 하나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그러니까 아까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뭐라 그랬죠? 가까이 가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대문을 통과하고 교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발을 삼가서 잘 에티켓에 맞춰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러 갈 때는 일찍 나와서 어디를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 뒤통수 보지 말고 제일 앞자리 가서 직접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강대상을 바라보는 거,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장님을 만나러 갔을 때도 회장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서 회장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언저리 쫙 서가지고 뭐 겸손한 척 이렇게 하지 말아요. 기왕 만나러 갔잖아요, 회장님. 그럼 가까이 가서 똑바로 들으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발을 미리 묶어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발끈을, 그러니까 신발을 미리 묶어둬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다른 것에 신경 쓰여지지 않도록, 어떤 다른 것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정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단정하게. 이제 이 세상에서 회장님이나 왕 앞에 가서 서가지고 신발끈 털럭털럭 풀어져가지고 끈을 묶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다 단정하게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서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경심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 뭐냐면, 일곱 번째는 이제 그 기도하러 예배하러 온 회중들이 있잖아요. 물론 회장님 만나갈 때도 같이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회중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중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회중이 있으면, 이제 이 회중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회중이 모여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회중이 모여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 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할 때도 거기까지 가는 사람. 그러니까 가까이 회중 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회중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들 저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회중에 들어가지 않고 이 멀리서 뚝 떨어져서 앉아서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덟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기도 중일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 중일 때 그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면서 뒤로 왔다 갔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중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 회중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발자국에서 누가 왔나? 뭐 하나? 이렇게 그것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9번째는 기도할 때는 높은 곳에 서지 마라.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자기가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어디 올라가서, 물론 교회가 1층, 2층 돼 있는데 뭐 1층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할 때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자기가 우월하다, 나는 이렇다 하는 이 우월한 자세,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배하고 있으면서 뭐 성가대가 이렇게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뭐라고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고 오늘은 성가대 지휘자가 왜 저래, 오늘 뭐 소프라노가 왜 저래, 오늘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뭔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뭐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맞이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 이 자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어디에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설교하는 사람,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전도사가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됐다, 그렇게 했을 때도 아이고 저 설교하는 게 꼬라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전도사를 세워서, 그 종을 세워서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에이 오늘 왜 또 저 사람이,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저는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저 사람처럼 나는 뭐 하지도 않았고 뭐 하지도 않았고 뭐 하지도 않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교만하게 표시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동기도문, 우리 뭐 개신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이제 이 공동기도문, 천주교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제 앞에 우리가 곡조 있는 찬송을 함께 찬양을 할 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함께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자세를, 흐트러진 자세를 갖지 말라. 여기서 뭘 말하면 이 발을 나란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발을 나란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발을 나란히 하고 서서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서서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요 글자 들어있는 거, 요 10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거가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이것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10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갔을 때,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집에서 가정 예배할 때든, 여러분 혹시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서 맨발로 툭, 아니면 집 안에서 가정 예배한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할 때하고 다르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는 아니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가정 예배든 수요 예배든 뭐 이제 구역 예배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전도자가 발을 삼가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럴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 날 보고 이런 걸 하라 그래, 내가 이런 걸 군번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수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삼가 조심하라, 이 말은 발을 지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발을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져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줘서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되도록 인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강단에 설교자가 섰을 때 설교자가 보여지지만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 설교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 가리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그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거나 예배하러 가는 거나, 그러니까 이게 습관에 의한 단순한 움직임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셋이네, 오늘 수요일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단순한 움직임으로, 단순한 발걸음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타성에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타성에 붙어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습관적인지 기계적인지 의식적인지 이런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갈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우리 잠언 1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속죄제가 있어가지고 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바보,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제사가 있어가지고 이 속죄제사가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중재를 한다.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 죄 심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이제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속죄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 있잖아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속죄 제사가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 변호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정직한 자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창조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지적인 믿음,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듣는 거,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제물 바쳐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이거보다 낫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까이,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 이게 제사의식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가까이에서 우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 악, 이것의 이 구분을 때로는 인지하지 못해요. 단지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그 제사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유아처럼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단지 그냥 습관에 젖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전도서 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전도서 5장 1절의 설명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의범절에 맞게 하는가, 진정한 마음가짐, 그리고 이 경외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된다, 요 메시지를 담고 이제 이하 2절에서부터 차례차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엇이든 하지 마세요.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도 아이고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요, 단순하게 습관적으로 아이고 얼굴 좋아 보이네요 아닌데도 거짓말로 막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하는 말로 아이고 오늘 얼굴 멋있고 좋아요, 보기 좋아요 아닌데도,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기도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비유나 맞춰주려고 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제일로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인의 이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식적이고 또 이 형식적이 아니고 습관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의범절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이 의인의 기도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악을 행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말하면 그런 의인들이 악하고 거리가 너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악을 행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한 이 희생을 계속 제물로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는 가까이 가서 들어라,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어서 가까이 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주 여호와 내가 2장이 아니고 7장 22절.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잘 보셔야 되죠,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그날에 번제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3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이 일만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렀다. 내가 오직 이 일만 너희에게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일만 명령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다음에 무엇을 말했냐면 오직 한 가지 이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것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그 일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길로 행하라,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번제나 제사에 관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였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나, 23절이에요. 오직 이 일만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길로 행하라.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발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 아까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해라 이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불이 붙어 있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야, 너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가 그 발을 조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발을 삼간다는 말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 발을 삼간다는 말.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적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 이것이 이제 1절 하반절 2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제사, 기도, 서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사, 기도, 서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5장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게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시니까 가까이 하여, 그렇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나왔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에 나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귀중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먼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가까이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제사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봐야 그 제사는 제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이제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르다의 봉사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아주 중요하지만 언제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전으로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최우선을 두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옷을 이쁘게 입었다고 말할까? 어떤 차를 내가 딱 타고 가면 그 차 안내하시는 분이 이야,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왔네, 이렇게 말을 할까? 내가 오늘 뭐 헌금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할까? 여러분, 무엇에 최선을 두시고 최우선을 두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제사 이야기를 했죠, 그죠? 첫 번째가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5장 2절. 네,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임이라.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발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입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지금 이 두 번째가 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말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막 입을 열어가지고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함부로 말하면은 안 된다는 거, 기도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 회장님 앞에 가서 있다 그러면 막 급해가지고 시간이 짧으니까 말을 막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서 계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계시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거 진짜로 믿어진다고 하면,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입이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아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아뢰을 때, 우리가 입을 딱 한마디 열 때, 벌써 하 하면 하나님 할 때 하 하느라고 히읗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을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이거는 속된 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 계시는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지극히 낮은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볼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말을 거의 하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정말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아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고 다시 한번 또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심성 없이 막 회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가요? 뒤에서 회사에서 자기 동료들끼리 만나가지고 뒤에서는 자기 회장님을 욕할지언정 회장님 앞에서는 얼마나 조심하십니까? 말을 하라고 하여도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신중하게 골라서 하십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회장님이 하는 말에 공손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할 때도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선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죄일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략하게 아뢰어 드려야 할 것을 간단하게 아뢰고 기도하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절. 만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 저런 일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밤에 기와집 몇 채씩 지었다가 허무는 꿈 많이 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막 서둘러서 하다가 보니까 헛된 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잠언 10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 허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에 브레이크를 달지 않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를 가르칠 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할 때 시간의 길이나 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깊이가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전도서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야지 되는데 어떻게 누리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
기관 하나하나를 동원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들은 말씀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이 말세지 말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